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 가포스트 두 번째로요, 말기찬 전 다섯 번째 주 감까지 중에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책,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마키벨라의 군주론, 괴테의 파우스트, 또 동양으로 넘어가면 논어, 맹자, 사서, 삼경, 또 기독교로 가면 기독교 강요,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고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들어보기는 다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고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릅니까? 기도는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 이것은 여러분 말기찬 전,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도를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넘어서 목숨처럼 여기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다. 어쩌면 기도가 마치 고전처럼 알기는 아는데 전혀 순종해보지도 않고 실천해보지도 않은 그런, 어쩌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다 같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막 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 누구든지 이야기하면요, 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 기도의 사람이죠.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신앙의 거인 하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문장력도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멀리서 본 사람은 그 장면이 마치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뭐한데, 옛날에 그 외국 드라마입니까? 외국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큰 누나하고 이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막 났던가 봐요. 근데 막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니, 이거 원고 없는 말인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원고 없는 말인데 막내가 막 쫓아 들어오더니
아빠가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이제 결혼할 매형하고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매형하고 누나하고 집 앞에서 막 싸우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그게 마치 사랑을 나누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고 어떤 장면처럼 보였다고요? 마치 물고 뜯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어떤 모습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중달리게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과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닮아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의 역사할 때 그냥 방언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데도 뭐라고요? 찬송,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는 상관도 없는 기쁨. 그리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변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아멘. 주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기쁨이잖아요.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미쳤죠?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게 미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충만을 통해서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J-O-Y, 조이지 않습니까? 조이. 그런데 여러분, 조이 기쁨이죠. 그런데 조이 선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조이 선교회냐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Jesus first, God first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Jesus first,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예, others second, 예, 이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다. 조이 선교회의 정신 스피릿이 뭔가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퍼스트예요. 두 번째는요,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세 번째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다니엘이, 요셉이 여러분 우리보다 모자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한가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 속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고요? others, 이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정서는 뭔가 하면 아픔과 눈물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눈물과 아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고통이 사명이다, 눈물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 그러는데 세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는 길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심판하면 심판을 해버리면 되는데 심판을 안 하고 항상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요, 꼭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시작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실 때, 어떤 멸망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기도할 의인, 중보기자들 찾아가가지고 나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아니면 어디 심판할 거야, 누구를 멸망시킬 거야, 그것을 꼭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해 버렸으면, 롯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니 삼촌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안 구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몰랐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구해줬지. 난 몰랐어 하면서 그냥 발뺌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꼭 의인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들으면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대문에서 흥정하듯이 동대문에서 흥정하듯이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50명 되겠습니까? 45명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 50, 40, 30, 20, 10 하면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그런데 이상하게 왜 10단위로 내려가던 것이 45는 거기 왜 끼어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45가 끼는 바람에 몇 번 기도한 거예요? 6번 한 거거든요. 6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인간의 최선의 숫자예요. 인간의 최선의 숫자. 그렇지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7의 몸비치는 6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최선의 숫자가, 인간의 수가 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6번까지 흥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 더 큰 맘 먹고 7번째 한 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뒤에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제발 그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6번이나 감히 심판받을 것이 두려면서도, 또 하나님이 너무 크고 두려면서도 계속해서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말하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누구든지 지르면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이웃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픔이 사명이다. 시작. 눈물이 사명이다. 시작. 눈물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미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고,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말이 뭔가 하면 민망히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민망히 이기셨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보셨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간장이 그냥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민망히 이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먼저 가진다고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 눈물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이런 이웃을 향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적게 보지 말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적게 보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독대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앞으로 꿈이 뭐야? 물었어요. 제가 그때 옳거니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진실되고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눈물이 걸썽하면서 정말 제 마음 중심을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진실하고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니 젊은 사람이 꿈이 그렇게도 없어? 목사가 정직해야지, 목사가 진실해야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목사야? 젊은 사람이 꿈이 그렇게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야단을 맞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큰 죄인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 나는 너무 꿈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국에 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그냥 의역하는 겁니다. 이 필립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성경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예를 들어서 만화나 아니면 이제 그 성경을 현대어로 풀어가지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그 고아들한테 성경을 쉽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준 그런 위대한 성님인데, 근데 이분이 항상 전쟁 고아들한테, 낙심해 있는 전쟁 고아들한테 했던 여러분 짧은 영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영어 못 읽으시는 우리 유수동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밑에 다 달아놨어요.
자,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은 영어로, 밑에 한글 하시는 분은 한글로. 여러분, 오늘 이게 주제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Your God is too small. 그러니까 이 필립스 목사님이 그 전쟁 고아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뭔가 하면요,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릇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곱하기 100부터 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상하고 여러분 애처롭죠, 간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와 동시에 어떤 기도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전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대한민국 전체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허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킬 것 같으면 저를 차라리 생명체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내 동족과 내 일가 친척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십시오. 엄청나게 큰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밖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자, 여러분 영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ive me Scotland or I die.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3천만짜리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1억짜리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프 쳐주세요, 골프 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골프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골프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자, 이게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요,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당하오며 부당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순종하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말이죠, 감히,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크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지 않지만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 둘째 줄 한번 보세요.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점잖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 사기꾼, 사기치지 마세요, 크게 속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사기꾼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기꾼, 하나님 우리한테는 평안이라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멸망의 칼입니까? 사기꾼. 이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여러분 7장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을, 하나님 스톱,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세요, 그러다 사람 죽어요,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스톱. 아모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하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 마누라는 과부되게 하시고 저놈 자식은 고아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합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또 이야기 듣고 평소 때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기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 사기꾼이다. 너는 뭔데? 너 죄인이지. 죄인 중에 개수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기 등장하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크게 속으셨나이다, 그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태국에서 받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성도를 사랑해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더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주셨거든.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제 보니까 이 김해공항 내릴 때가 1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덜컹덜컹 하면서 막 기류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제 바지춤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잠잠해지는 거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줌 누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냐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인관해가지고 여러분 6번까지 기도한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큰 맘 먹고 한 번만 더, 한 명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결국 의인싸움 아니겠어요? 의인싸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자, 여러분, 우리는 롯을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의로운 롯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만 더 큰 맘 먹고 한 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스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해도 오늘 전체 맥락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 변화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착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 때문에 한 나라가 살고 한 도시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를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 쉬는 자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교회가 통째로 막아는 거예요. 그들의 중보기도, 가로막는 기도, 부당합니다. 스탑.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한 180명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교단 선교되다 보니까 순서 맡은 분도 많이 있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잘했는데, 근데 설교 잘하고 나서 그냥 그 뒤에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찬송하고 축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0분 설교했겠습니까? 금요 기도회처럼 했어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처럼 설교를 하고 제가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쥐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방방 뜨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죄송하긴 했어요. 시간이 좀 오버했으니까. 그런데 딱 집에 마치고 성교사님들이 여러분 몰려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목사님, 이게 집회죠. 우리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게 선교대회예요 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놓으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한다고 덜 한다고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기도 한 번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온몸에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아장으로 벅벅 끓는 그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욥기 42장에 가면 이제 욥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해가지고 재산 더블로, 자녀들 더블로 자꾸 재산, 자녀만 생각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욥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병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욥이 여러분 그 피부병, 그 악창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욥이 그 병 때문에, 그 피부병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 욥에게 여러분 보너스로 몸의 병까지 고쳐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서부터 더 위대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통을 기도로, 고난을 기도로, 위기를 기도로 여러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스트롱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문장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기도의 성자 이언 바운즈가 했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사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했던 실험꾼의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다. 자, 조금만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기도한다고 고상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 이엔 바운저가 뭐라고요? 야곱이 했던 그 처절한 기도, 물어뜯는 기도, 결판 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야 마는 여러분 그 야성 있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 기도 세계에서는 어떤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열정이 넘치고 야성이 넘치는 복된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르크가 한 말입니다.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바뀌지만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서 쓰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하기 좀 그러네.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스탑, 스탑. 이러다 다 죽어요. 스탑, 스탑. 저는요, 이 태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그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그런 기도하는 아모스를, 그런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납해 줬습니다. 거기 어디 금방지게 그런 기도 하나, 그런 성경이 없어.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칠게 기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이웃을 향한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점점 변하여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